본문 말씀 가지고 이상용 목사님 나오셔서 모세를 일으키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출애굽기 10장 우리 21절에서 29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너희의 왕과 소는 머물러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는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으로 모세를 일으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는 첫째 주보다는 조금 밝은 초를 킵니다. 연보라색이죠. 저도 조금 밝은 것으로 지난주보다는 입고 왔습니다. 원래 후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이것은 아직도 어둠이 짙다라는 표현입니다. 첫째 주보다는 좀 밝아진 곳에 우리는 또 포커스를 둬야 되겠죠. 그러면 여전히 어둠이 짙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 두 가지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우리가 아테나 여신이 있습니다. 제우스 딸입니다. 그런데 이 아테나 여신은 카페트 짜는 그 일을 아주 잘했습니다.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테나 여신 말고도 다른 아라크네라는 그 여인이 이 용단 짜기를 정말로 더 잘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라크네가 와서 이 아테나 여신에게 당신과 나 사이에 누가 더 이 용단을 잘 짜는지 기술이 좋은지 한번 시합해 봅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하면서 둘이 이제 용단을 막 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용단을 다 짜고 나서 보니까 이 아테나가 보기에 아라크네가 만든 그 용단이 그 카페트가 너무 멋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완벽한 솜씨에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용단 위에 그려진 그 그림을 보고 이 아테나는 이 아라크네에게 굉장히 크게 격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카페트의 그림이 자신의 아버지 이 제우스는 굉장히 바람둥이죠. 그래서 많은 그러한 여자들하고 영혼을 뿌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정 행각들을
이 아라크네가 그 용단에다가 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고 아테나가 분노가 가득 차서 이 용단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그리고 아라크네가 죽도록 유도를 합니다. 완전히 죽여버릴까 하다가 그냥 조금 봐주자. 그래서 이 아라크네를 거미로 만들어버립니다. 너는 평생 동안 씨를 거미로 살면서 짜라 라고 하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아라크네가 행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니, 이 아테나가 한 행위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가 아테나를 통해서 이 어둠이란 무엇인가, 어떤 부분이 어둠이며 악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악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경로하는 행동들, 그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숨기려 하고 그것을 드러낸 자를 제거하려고 했던 행동들, 그러면서 자신이 저지른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행동에 대해서 아무러한 죄의식도 없이 잔인함을 보여주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아테나를 통해서 본 우리의 어둠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악에 대한 것들이 이 신화에만 있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 내면과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2차 대전 당시에 유태인을 너무 많이 학살을 했죠. 그런데 이때에 학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입니다.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 재판정에 나와서 재판을 받을 때 그때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그 재판을 보기 위해서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한나 아렌트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을 가스실에다가 처형을 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상당히 사악하고 그리고 잔인한 모습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법정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아히만을 봤을 때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사악하고 잔인한 모습이 막 풍길 것 같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행할 수가 있지? 라는 그러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게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냥 집중했을 뿐입니다. 위에서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 나는 성실히 행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이 한나 아렌트가 충격을 먹습니다. 악이란 맹종을 하는 것이구나. 아무런 판단력도 아무런 사고력도 가지지 않은 채 그냥 죄책감도 없이 자신에게 내려온 명령을, 잔인한 그 행동들을 거리낌없이 행했던 저 부분들, 그러면서도 책임이 느껴지지 않는 저 모습이 바로 악이구나. 그래서 그의 글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러한 악들은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아이히만은 사형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독일은 이 나치의 행동에 대해서 1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악을 척결할 뿐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후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 후손들이 볼 수 있도록 역사 박물관에다가 다 전시를 해놓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들이 배상 책임을 엄청나게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일본은 안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은 다시 일어서고 주변의 다른 나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나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악의 평범성.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악은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는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둠과 악이라는 표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적어도 악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을 때 1400단어 이상이 나옵니다. 그럼 어둠이라는 단어 빼고도 악이라는 단어가 1400단어가 더 넘게 나온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는 악에 대해서 그리고 빛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오신 대림절에 그래도 이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 그 짙은 어둠을 뚫고 연보라색 초를 킬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로를 통해서 우리는 어둠이 얼마나 짙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에게 내려진 9번째 재앙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10장 21절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흑암은 악을 의미합니다. 당시 애굽과 애굽신은 자신들을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양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태양이 밝지요. 그리고 바로왕 자신을 태양신이라고 명명하지요. 태양신 라가 태양신의 이름이죠. 내가 신이야, 태양신이야. 내가 이렇게 밝은 신인데 내가 어찌 어둠일 수가 있겠어요. 나는 빛 가운데 사는데. 이것이 바로가 생각하고 애굽이 생각했던 자신의 평가였습니다. 나는 밝은 자야. 나는 빛 가운데 있는 자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에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을 광명으로 삼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얼마나 흑암 속에 악 속에 있는지를 이 흑암 재앙을 통해서 아주 명명백백하게 너의 눈으로 몸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든다는 건 뭐죠? 너가 태양을 빛의 자녀라고 태양신이 너라고 얘기하는 그 하늘을, 그 빛을 가려버린 겁니다. 3일간 애굽 온 땅을 흑암으로 만들면서 이것이 너의 모습이야. 너가 빛 가운데 있다고 얘기했던 그것이 너가 진실이 아니고 너는 흑암 속에 있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바로 왕은 9번째 재앙이 올 때까지도 그들의 재앙을, 그들의 악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죠? 죄의식이 딱딱한 돌처럼 굳어진 상태입니다. 9번째의 흑암이 보여줘도 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이 바로의 악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3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카베드입니다. 카베드는 무겁고 둔하다라는 뜻입니다. 둔탁하다. 또 하나 하자크. 하자크는 굳어서 변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하나 카시아. 카시아는 상태가 아주 심각해서 심장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에게 말한 3가지 악에 대한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심장이 딱딱하게 굳어 있을 정도로 감각이 둔해버린 거예요.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죄의식이 없고 잔인하고 사악하고 자기 반성을 하지 않고 담대하고 무감각하고 무자비하고 자기 관점에서 보는 그리고 반복된 거짓말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애굽왕의 이 바로들이 한 바로만이 아니라 400년간의 그 왕들이 얼마나 악을 이어서 행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노예로 그들을 일을 시켰죠.
그뿐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간신히 살아남은 자가 모세였지요. 이들의 힘의 근원을 끊어버릴 정도로 폭압과 악을 행하면서 바로 이들에게 악을 행한 것이 바로 애굽의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애굽의 악을 하나님은 병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병든 자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악이라고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악이라고 명명하고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우리는 성경에서 악에 대한 구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00 이상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읽어보면 마태복음 6장 13절에 저들을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바로 여기에서 나오지요. 그 다음에 민수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내가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나를 거역한 회중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슬프다 행하게 종자요 행위한 부패한 족속이로다, 너희는 악하니 이를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스카펙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기도 하고요. 이분의 책을 보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보면 악한 자의 특성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단지 이들이 정신과 의사니까 자기에게 와서 상담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거죠.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들이 병들었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것을 악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들의 악한 자의 특성이라고 나오는 그 책에 보면 죄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리고 은폐와 위장을 한다. 그리고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 특징, 즉 남이 탓을 하는 것이 가장 지배적이다. 거짓을 한다. 자기의 기만을 켜켜이 쌓아놓는 속임을 한다. 죄의식이 없고 오만하다 등등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악을 소유하면 반드시 자신과 타인을 파괴시키게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들을 바뀌게 할 수 있는가? 인간의 악을 자신이 직접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치유의 희망을 꿈꿀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악을 악으로 명명하는 것,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엄청난 중요성을 지닌다라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왜요? 죄가 악을 명명하고 악이다라고 딱 명명했을 때 그 악이 제멋대로 우리를 갖고 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유일한 방패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건 죄야, 이거는 악이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명명이 됐죠. 이름이 붙여졌을 때 이것은 악이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더 이상 범주를 넘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악으로 향하려는 본능적 성향에서 우리를 건져줄 유일한 안전장치가 바로 이렇게 악을 악이라고 명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 정신과 의사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정신과 의사니까 심리학을 공부하죠. 정신분석을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심리학에서는 악이라고 명명하지 않는다. 병들었다라고 얘기만 한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이들을 치유할 수 없다. 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례를 직접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하나님은 바로 이런 점을 아시고 너희들은 병들었어 라고 명명하신 것이 아니라 병든 것들을 방치하면 악으로 굳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들면 빨리 치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은
분명 말씀에서 악으로 아주 확고하게 정의를 내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바로와 애굽에 대해서 자신의 악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흑암을 3일 동안 깔게 하면서 너희의 악이 이거야, 너희의 어둠이 이것이야 라고 하면서 9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하나 악이 무엇인지를 따박따박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왜요? 그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 속에도 이 바로가 존재합니다. 우리 속에도 이 바로의 힘이 작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7절에 바로의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고집스럽고 완고하게 순종하지 않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로 왕에게 왕이시여,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을 알지 못하시니까 빨리 깨달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바로 왕의 카베드, 그의 가시아, 그 악은 이미 딱딱한 심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충고와 그러한 가르침에도 꼼짝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바로가 있을까요? 아니면 나도 태양신이니까 나는 빛 가운데 있다라고 착각하고 계실까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러한 바로 같은 악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속 안에도 악이 있음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이스라엘은 선하고 바로는 악이야, 애굽이니까 악이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바로 이스라엘, 우리 속에 있는 이스라엘 속에서도 악이 존재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속에 있는 악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은 압박을 받는 민족 아닙니까? 억울한 사람 아닙니까? 병든 사람이고 상처받은 사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은 애굽의 순응한 자발적인 죄악의 노예가 되어 있음을 보셔야 합니다. 아히만이 맹종에 그들에게 길들여져서 살아왔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밑에 들어가서 순응하며 살아간 모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바로를 만나러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오히려 바로가 화를 내면서 이제부터는 너희에게 벽돌을 지을 집도 주지 않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찾아서 집을 구해와서 벽돌을 구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더 가혹하게 내리죠. 이때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 오히려 깨어나야 할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찌 바로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줘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라는 말을 하죠. 바로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지금 그나마 잘 살고 있어. 순응하고 길들여져서 잘 살고 있는데 왜 너가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이야? 라고 오히려 모세를 밀어냈습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면 가혹한 노동으로 인해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악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 아닐까요? 내가 병들었다는 말 하나로 그것이 해결이 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주님은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병이 무엇인지 까발립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다 드러내십니다. 왜요? 그래야 수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제 이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을 하면서 만나만 주는 것에 대해 질렸어. 그러면서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을 때가 훨씬 낫다. 밤새 통곡하며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라고 하면서 애굽을 동경합니다.
길들여진 것을 원하는 거지요. 뭐예요? 나는 독립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오늘 근근히 살아가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악이 나에게 얼만큼 힘을 발하든 그게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빛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내고 저항하고 거부합니다. 우리 안에 순응하고 길들여져 있는 그 악은 무엇일까요? 어떤 부분이 나에게 길들여진 악일까요? 남의 탓을 하는 것일까요? 거짓을 반복하는 것일까요? 분노하는 것일까요? 게으름일까요? 교만일까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것이 우리 대림절에서 나를 진단하시고 내 속에서 이것이 빛으로 제압되기를 바라셔야 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주님은 하나님의 빛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9번째 재앙이 올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나라가 다 망해도 문제가 인식되어지지 아니하는 모습, 그것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우리 가족 안에, 이 사회 안에, 이 나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에게 빛이 임했습니다. 23절이지요.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흑암 속에서 어떻게 빛이 이스라엘 백성 위에 3일 동안 환하게 비쳤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모세를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은 모세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모세는 무엇인가? 모세는 정의의 힘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빛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시편 7편 11절에 나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님, 미슈파트, 헤세드. 헤세드는 긍휼이죠. 정의죠. 그 정의의 마음을 가지고 미슈파트, 저 공의를 직접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정의의 마음을 가지고 정의를 행하시는 분, 그것이 미슈파트와 헤세드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모세는 하나님의 정의의 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모세를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일으키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 역시 그 안에 악이 있었죠. 그 안에 폭력적인 분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인을 죽도록 패서 죽인 거예요. 딱 한 번 치니까 죽인 게 아니에요. 어쩌다 딱 치니까 죽은 게 아니라 그 안에 갖고 있던 폭력성이 애굽 안에서 보고 배운 것, 애굽에서 맨날 폭력을 배우고 그리고 그가 왕족으로서 살아갈 때 그가 어려서부터 받은 교육, 어린아이들 교육도 엄하게, 왕족이니까 더 엄하게 했어요. 그들은 매맞으면서 집중을 안 할 때는 선생이 딱딱 때리면서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한 교육을 받은 이 모세가 내면에 축적된 분노를 그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치는 것을 볼 때 가서 때렸습니다. 그 딱 친히 죽었다라고 나오는 그 표현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죽을 때까지 쳐서 죽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폭력이죠. 하나님은 이 모세의 폭력 또한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내가 택한 자이니까 너는 선한 자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 역시도 하나님의 정의의 칼 앞에, 하나님의 정의의 빛 앞에 무너졌습니다. 너부터
내 칼을 받아야 한다. 나의 정의의 칼을 너가 먼저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광야 40년 동안에 그가 하나님께 정화의 훈련을 받으면서 자신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폭력적인 성향을 제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폭력적인 그 안에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정의의 칼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의 빛 앞에서 무너지면서 다시 정의의 사람으로 일어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떨기나무의 하나님의 빛 앞에서 정의의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정의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앞에서 내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를 믿으면 모세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정의의 하나님이신 정의의 힘이신 정의의 빛이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로 하여금 정의의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면서 우리를 교육시키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모세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정의의 빛으로 가득 찬 모세가 내 안에서 꿈틀거리면서 힘을 발하셔야 합니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그 명령 아래 용기를 가지고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애굽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내 안에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내 안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어둠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것을 밝히 까발리는 것이요, 내 가족 안에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이 나라 사회의 어둠을 밝히 보는 것이요, 이 세계의 어둠을 내가 대면하는 것입니다. 아멘. 크리스천은 숨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악을 눈으로 보며 그 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정화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모세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의의 칼을 들고, 이전에는 불법의 칼을 들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정의의 불꽃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정의의 편에 서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어둠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를 일으키신 이유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속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 속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악 안으로 들어가라. 너는 너의 집안의 악 안으로 들어가라. 너는 너의 나라의 악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나의 정의의 빛을 들고 용기 있게 맞서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결코 악과 바로와 길들여진 이스라엘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의 하나님께서 정의의 칼을 빼신 사건이요, 이 정의의 칼은 정의의 빛이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9번째 모세가 칼을 들 때마다, 정의의 칼을 들 때마다 그들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둠은 한쪽으로 밀려나고 한쪽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빛이 비추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어느 부분은 어둠이 아직도 짙게 존재하고 어느 부분은 우리에게 빛이 존재하지요. 그런데 이 악의 뿌리는 아주 질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저항을 합니다. 9번째 흑암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다시는 보지 마라 라고 모세를 쫓아버립니다. 우리도 모세를 쫓아버릴 수 있지요. 이것을 가르친 저에 대해서 거부반응 일으키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모세를 쫓아내기로 작당한 그런 바로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악은 하나님을 거부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다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 10번째 재앙입니다. 장자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장자를 드리라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애굽의 장자를 다 죽여버리는 사건. 하나님은 기억을 했습니다. 너희의 폭압적인 것이 얼마나 컸는가? 너희는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태어나자마자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악을 행하였다. 그것을 기억하라. 까마득히 잊어버리죠. 이스라엘의 힘을 빼기 위해서 남자애들을 다 일찍이 죽여버린 그 사건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죄지은 죄를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근원적으로 그 행했던 악을 들춰내면서 너희가 그 악을 행했던 것처럼 그 악을 경험해 봅니다. 장자가 죽는 사건을 경험하지요. 장자를 죽였다는 것은 무엇인가? 애굽의 힘의 근원을 쳐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애굽이 일어서지 못하도록 쳐버린 거예요. 어둠이 힘을 발하지 못하도록, 악이 힘을 발하지 못하도록, 악의 싹이 더 이상 나지 못하도록 끊어버린 사건이 장자를 죽이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편에 서셔서 정화된 사람, 하나님의 정의의 편에 선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정의의 칼날을 직접 내리신 사건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의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인가? 너희들도 모세처럼 정의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라. 애굽에 드리는 게 아니라 너희의 장자를 악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드려라. 이 얘기는 바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정의의 불꽃이 되어라. 하나님의 정의의 빛이 되어라. 그렇게 서야만 한다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세를 우리는 우리 안에 모세를,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 모세를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경제적인 파괴와 억압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지요. 너희는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보화를 다 받아라. 말에서 받아내라. 뭐예요? 그동안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노예로 살면서 그들의 경제적인 것은 바닥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기울어진 그 시소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기울어진 시소 속에서 약자의 그 기울어진 편에서 같이 앉으셔서 공평한 저울이 되도록 만드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역시도 주님은 애굽인들이 빼앗아간 노동 임금들을 그들에게 다시 받게끔 만드는,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경제적인 것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의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또 한 번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모세를 길러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모세가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 안에 모세가 용기 있게 악에 대항해서 정의의 빛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죠. 그것이 변화의 길입니다. 우리 안에 모세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안에 모세가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모세는 어떤 모습일까요? 애굽에서 길들여진 악의 모습일까요? 폭력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모세일까요? 아니면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 모세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주님 앞에서 연단을 받아서 단련한 후에 떨기나무 앞에서 사명을 받아서 이제는 내가 정의의 칼을 가지고 정의의 불꽃을 가지고 그 빛을 들고 더 많은 악을 제거하는 그 자리로 나가서라는 그 모세일까요? 모세도 세 가지 버전이 있죠. 여러분, 이 세 가지 버전에 나는 어떤 모세를 가졌는지 보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모세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세가 살아 꿈틀거려야 됩니다. 힘있게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탈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광야에 들어서서 다시금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리고 다시금 복원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들고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 속에 길들여진 악의 힘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입니다. 옅은 보라색의 초를 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정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셨음을 보시라는 겁니다. 짙은 어두움에서 이제 옅은 보라색으로. 크리스마스 트리가 거리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반짝입니다. 사람들은 이 트리를 보면서 너무 예쁘다, 행복하다, 너무 밝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트리가 만들어진 그 기원을 보면 유럽에서 짙은 어두움이 그러한 때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만들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를 밤에 켤 때 그 반짝이지만 상대적으로 뭐를 보셔야 돼요? 짙은 어두운 밤을 보셔야 됩니다. 짙은 어두운 밤 속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쫙 펼쳐지지만 여전히 어둡습니다. 얼마나 뭔가 반짝이라도 얼마나 반짝이겠어요. 이 등빛이. 이 등이 환한 불빛으로 바뀌어야 되는 순간이 와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여전히 우리 안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면서 짙은 어둠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는 나는 빛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신, 나는 세상의 생수라고 얘기하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정의의 빛을 들고 생명의 빛을 들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도 헤롯의 어두움과 악에 온몸으로 맞서 싸우셨습니다. 바로와 싸운 모세처럼 헤롯과 싸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갈기갈기 몸이 찢어지기까지 악과 싸웠습니다. 결코 바리새인의 악과 이스라엘의 악에 같이 동요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에게 길들여진 악이나 바리새인의 악이나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한 주간 나라에 큰일이 있었습니다. 비상경 선포입니다. 저는 어떤 분은 이거를 반대하는 분이 계시죠. 저의 옆집에서 저에게 카톡이 계속 오는데 계엄은 그럴만한 했다. 계속 저한테 문자를 보내십니다. 이 카톡을 점차 퍼나르십시오. 저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통령 부부가 정의의 힘을 행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악을 행했습니다.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2년 반 동안에 그분 입에서 자기의 잘못을 한 번도 인정한 것을 못 봤습니다. 아내 편이고 국민 편이 아니라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을 이용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거짓을 반복합니다. 저는 양치기 소년 같은 느낌이 듭니다. 비상계엄은 우리에게 이미 엄청난 트라우마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어느 이상 되신 분들은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강전사는 광주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거기에서 공포탄이 올려나오는 것들을 죽음 앞에서 견뎌내야 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었고 학교는 주교령을 냈고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죠. 그때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학교에서는 매일매일 주교령과 수업이 그만두어지고 그런 일들, 학생들을 질질 끌고 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자아이들을 제가 여대를 나왔기 때문에 질질 끌고 갑니다. 옷이 다 찢어지면서 끌고 갑니다. 교수들은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지요. 너희들이 가면 너희들은 온몸이 다 망가진다. 성폭력을 당한다는 이야기예요. 저희들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한 교수의 말을 기억합니다. 너희들이 가슴에 새겨야 한다. 너희들이 악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열심히 데모하다가 너희들이 기득권을 가지게 되면 똑같이 너희들도 그 악의 일원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교수가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부터 행하라. 너희부터 악에 대항하는 것을 실천하라라고 하는 그것을 수업 시간에 조용히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까지 잊지 못합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비상계엄의 사건을 또 하나 겪었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크리스천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야를 넘어서 나는 야당 편이고 나는 여당 편이다 라는 그 가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정의의 빛 안에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 것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은 정의의 빛의 관점에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칼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 있죠. 우리 모두를 향해 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을 향해서 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모세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이죠. 보세요. 우리의 역사를 보면 역대하 열왕기상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니라. 그것이 기준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다윗조차도 이 정의의 하나님의 저울의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가 지도자로서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정의의 칼날은 날라들어왔습니다. 왜요?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더욱 엄하게 죗값을 치러야겠습니다. 불의의 자식은 죽었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한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악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다윗을 자기가 사랑했던 그 다윗이 회개했어도 그 징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인구조사의 교만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정의의 저울에서 네가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가차없이 그를 징계했습니다. 선택하라. 세 가지 중에 선택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손에 내가 빠지는 것이 낫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온역으로 쳤습니다. 그때서야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봤을 때 딱딱하게 교만한 마음으로 굳어있던 그 다윗의 마음이 통곡이 올라왔어요. 내가 백성을 이렇게 고통에 처해 놓았던 죄인입니다. 백성을 죽인 내 아이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백성이 죽어나가는 것을 봤을 때 다윗이 정신이 났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스탑을 한 겁니다.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는 정의의 저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저울이 있어야 됐던 것처럼 하나님께 정의의 저울은 긍휼의 저울이요, 사람을 살려내는 저울이죠. 그래서 판사는, 재판관은 바르게 재판하라고 말씀에도 나옵니다. 너희들이 이득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누구를 봐주면서 뇌물을 받으면서 재판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공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그 재판관을 재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저울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미슈파트입니다. 하나님의 미슈파트. 이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 미슈파트, 하나님의 정의의 저울을 우리는 달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대통령을 보면서 긍휼을 얘기를 할까요? 한 사람이 악을 저질러도 그 사람이 망합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악을 저질러도 그 지방이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지도자가 악을 행했을 때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의 왕이 악을 저질렀을 때 신하들이 아직도 나라가 망한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진언을 해도 안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의 칼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의 빛 앞에서 이 나라를 비춰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가 바르게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그것이 여야를 막론하고 그 하나님의 빛 앞에서 정화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사는 겁니다. 왜 우리가 반목하고 살까요? 이 기준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저울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정의의 저울에 달려서 모세처럼 나는 나의 정의의 빛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 편에 들어서 있는지 두렵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두렵고 하나님 악을 까발려서 드러내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조차도 헤롯에게 갈기갈기 찢어져 죽었음을 기억하시면서, 왜요? 악에 대항하시기 위해서. 오늘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정의의 빛을 드러내시고 그 빛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모세를 일으키신 그 예수처럼 우리 안에도 정의의 모세를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